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후에도 여러분에게 시각적인 표현과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교회 미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명,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갈 때는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자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누구나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누구나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방편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펼쳐지는 것 때문에 내가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물론 세상에 흥망성쇠가 그로부터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성취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을 강구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무한한 그런 성공이고, 근데 영원한 성공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벌써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예, 이걸 느끼셔야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예, 이렇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편들을 주게 된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면 교회는 뭘부터 시작할까요?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제목이 예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는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에 질문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묻고 답하는다고 해서 Q&A라고 하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물론 목회자에게 또 그런 신학적 식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빠른 길이지만 그래도 모르면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다 물어봐요. 인간들을 사는 목적, 그 근본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즐거워하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그분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막 기쁨, 은혜를 주어갖고 기쁘게 해버려요. 희락의 기쁨.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참여해야 돼요. 예배자로 참여할 때 기쁨이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지금 몇 절부터 봤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지금 이방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까? 한 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자 아니겠어요? 그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시원한 물을 기르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일 때 싹 나와서 물동이 이고 나와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죽이려고. 그럴 때 우물가 바로 옆에, 물통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물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물 좀 다오 할 때 그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을 먹고 살기는가, 그 물을 한번 내놔봐라는 거예요. 너희 사는 삶의 방편이 무엇인가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에 가란 심령, 이 세상 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많지만은 더욱더 가라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뭔지 모르게 깨어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새버리고 더 부어도 새버리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런 물을 다오 해서 이 사마리아인, 당신이 왜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거반 같은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왜 우리 이와 같은 사마리아에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일일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런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아무리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의 비율을 남편과 함께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세상 번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5가지의 여러 가지를 취해도 아직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남편으로도 족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속을 탁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들통날 때는 우리는 놀라게 되고 아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주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죄를 사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물인 줄 알면 네가 나를 이렇게 물도 주고 서로 대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거로 나를 알면 너도 생명을 얻을 텐데 알지 못하는구나. 또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들도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예배한다고 하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드린 것이 나아요. 우리 예배의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예배한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세상 신에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예배를 하겠죠? 예배한다고 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게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형식을 가지고 아무나 막 예배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이 아닐 때는 우상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상이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잘못 아는 거로 그가 예배하는 그 형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왜 유대인에서 나왔을까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것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갔어요. 자, 유대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었는데 아브라함도 자녀의 축복을 줬고 또 그로 인하여 다윗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는 이 자손들이 많았는데 자손들이 유대인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근데 자손들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유대인. 이 혈통적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정한 유대인으로 온 거죠.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지만 진정한 참된 유대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유대인으로 왔다는 말은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언약하신 대로 나중에 약속의 실체가 딱 왔어요. 그 실체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진정한 그 실체가 왔는데 유대인의 참된 유대인의 대표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린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오실 구원자를 바라봤는데 유대인에서 나는 그 구원자가 진정 딱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있었지만 자손 하나 예수를 아는 자들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는 참된 유대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참된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지금 또 다른 메시아를 정치적 또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사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유대인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라 하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영과 진리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 같은 데서 예배하는데 그러면 예배한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한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예배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이전에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전에 순례객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예루살렘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방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리심산 속에 어떤 예배 장소를 만들어 갖고 거기 성전 형태를 만들어 놓은 그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에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 예배, 성전 제사 시대는 끝나고 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너희 자신이 지금 이미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소적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드렸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때가 언제나 성령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이 장소의 개념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 이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으로 서로 통하게 되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뭐 큰 고목에 가가지고 빌고 비나이다 이런 건 시대는 지났어요. 어디 성전에 가가지고 어떤 막 크게 어떤 의식적인 것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하면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셔요. 오늘날 의정교회가 많이 물론 로만 캐톨릭이 이 시설을 자꾸 성전을 이상하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용어가 바뀌어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래야지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 율법에 배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받기를 싫어하고 옛날같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주는 걸 들으면서 정말 거룩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쳐져야 진정한 평화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령으로 저와 함께하는 자유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자를 자는데 자, 우리는 다시 22절로 가가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안다는 건 뭘까요? 예배하는 자를 아는 것을 아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인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줘요. 자, 구약 때부터 계속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로만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일하는 하나님이고 또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순간순간 쇼를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 속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약속대로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야.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약속의 끝자락. 자, 구약의 약속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나야. 또 율법의 끝자락으로 나타난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사랑이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사랑의 아들, 이 자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 다른 주변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이 물어볼 때 그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자,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라도 엘로인
보편적인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불러요. 최고이시는. 근데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영원을 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직접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 찾지 마. 너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게. 나타내 보여준다. 보여줘. 보여주는 거,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시예요. 계시.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계시, 보여주는 하나님으로서, 계시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는데, 성령께서는 계시로서 나타내 보는 성령, 계시의 영은, 계시로서 영으로 나타나시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 계시로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올 때 육신으로, 사람으로 왔어요. 이분은 사람인데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플러스되는, 섞여져 있는, 혼합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완전한 또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명 God man이라고 해요. 여기 and도 아니고요, or도 아니에요. 그냥 God man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성, 일인격. 성은 신성과 인성, 사람과 하나님의 두 성을 가졌는데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계시로서 그렇게 왔어요. 말씀이 계시로서, 말씀이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또 심지어 요한복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우리 14장 6절인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못하소는,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이 아버지를 나를 통하여서만 만나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고 이렇게 집어 건너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려고 하는 거 반칙이다. 나를 만나려고 직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사람은 너무나 속되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거룩과 속됨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이니 스파크에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면서 만나줘요. 자,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장면 속에서 반석에서 이 모세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딱 갔는데 모세가 착 하다가 봤는데 하나님이 등을 보긴 했어요. 가리면서 만나야지 하나님 얼굴을 보면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덮게 된 거예요. 덮게. 어떻게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덮어주는 중보자로서 이렇게만 만나도록 계시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추적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즉시 즉사하니까 이렇게 비껴나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 만나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건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를 예배하면서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우리에게 복 줄 거야 이러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이 영생은 이것에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분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이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는 나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에서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걸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사망 권세 앞에 있는 공중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 흑암 속에 놓여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 안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가 결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면 여기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느라고 이걸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신앙을 옛날 주장했던 이 근처에 목사님이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세상 공중 권세 잡는 사망 권세자들이요, 빠이빠이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살았던 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니까 저 사람들 죽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죽는 거죠. 서로 죽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4장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통해서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았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쪽 세상을 보니까 죽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막 날뛰고 놀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 행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별했던 이쪽으로 지나온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저 사람이 죽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날뛰네. 근데 아직 여기에 저 경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 세상 살만한데 왜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해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에 또 마찬가지예요. 홍해로 빠져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세상 사람들인 애국 군대들이 따다다다다 왔다가 아이고 바보들이네, 왜 홍해 바다로 들어가냐? 저 죽어가네. 그때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광야에 올라와요. 살아 올라오는 거죠. 살아 올라오면서 이야,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로 그 세상 그 군대들이 수장돼 버리게 죽여버리죠. 완전히. 우리는 살리시고, 아, 저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로 들어왔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살았지만,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요리 와 버렸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전에 이쪽에 살았던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아니에요. 이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예수 안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죠? 본래 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 때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러한 자로서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이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가 이걸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냥 신이라고 마부간대로 지금 뭐 어떻게 막 우리가 신년 보니까 이곳 저곳 정돈진 해돋이 뭐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를 지금 예배하러 다니는 겁니까? 물론 그 해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해처럼 빛나면 좋겠다. 저건 자연이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다면 이해가 가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아는 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무작정 아이고 대충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면, 그래? 그것도 하나님. 여기 가서 예배하면 어디에 제사 지내도 되고, 막 이 하나님 저 사람 아무나 막 자기의 복 준다면 아무 데 가서 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임을 알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으셔갖고, 이 성전 삼으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교회 사명으로부터 주님을 만난 이 예배자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송구스러움을 안다면 미리 오지 않겠어요? 뭐 만약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여기는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막 딴 생각을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전에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교회의 예배의 큰 동력은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는 예배팀이 있어요. 예배위원장이 있습니다. 뭘 하냐? 첫 번째, 이 예배팀으로서 예배팀이 있는데, 예배팀은 몇 개로 구성되냐면 기도, 찬송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배를 지원하는 지원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이걸 저걸 갖다 놓고, 이것이 과연 이것이 있는지도, 이것만 딸랑 갖다 놓으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우리가 예배자들은 이걸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 흙판을 갖다 놓으면은 오늘 보드판을 갖다 놓아서 이런 예배의 강해를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예배위원이에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예배 자리에 앉게 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임재 가운데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안정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팀에서는 저 시설 환경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릴 그 시간에 딱 해갖고 뭐가 막 준비됩니까? 안 돼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배위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그러한 참된 예배자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